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 아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벚꽃이 만발했었는데 구경하셨나요? 지난 고난주간 동안 주님을 아는 높이와 깊이, 길이와 넓이가 더해지셨나요? 십자가의 진리를 알아야 부활의 의미가 더 확실해집니다. 지난주 주일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새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건네주시면서 내 몸이라 하셨고 잔을 건네주시면서 이 잔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새 언약을 이룰 그 주인공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다음날 새벽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군인들에 의해서 붙잡혀 산헤드린 공회와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아 십자가 사형 판결을 받으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실 때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고 군인들에 의해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침뱉음과 갖은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운명하셨습니다. 군병들에게 창으로 찔릴 때 물과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쏟으신 그 피가 바로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새 언약의 피입니다. 그 피가 바로 새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 피가 죄인들의 죄를 사하고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 언약입니다. 그 피가 죄인들을 그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는 언약입니다. 그 피가 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 되게 하는 언약입니다. 그 피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게 하는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약속한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새 언약의 또 다른 한 조각 퍼즐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죽은 자의 부활 곧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확실하고 명백하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의 부활도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서론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예수님은 성경이 약속한 대로 죽으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 새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도
성경대로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새 언약을 완성하는 또 하나의 퍼즐입니다. 조각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함께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떼시며 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천사들로부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제자들에게 알렸고, 제자들도 무덤에 가 보았는데 여자들의 말처럼 빈 무덤만 보고 왔으며 부활하신 예수는 보지 못했다고 신나게 이야기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도 알아보지 못한 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만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만 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듣고 말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할 뿐 아니라 실제로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일인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던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이지요. 예수님은 함께 길을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구약 성경에서 자신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날이 저물어 예수님과 두 제자가 마을로 들어가서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과 함께하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아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순간 사라져버리고 그들의 눈으로는 볼 수 없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두 사람이 서로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들이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11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 두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며 말을 하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랐다고 했지요. 그러나 그들의 고백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 마음속에서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믿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떡을 떼어주실 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알고 믿고 만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지요. 그 하나는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것을 들을 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바로 설교지요. 그 다음은 떡을 뗄 때입니다. 성만찬에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성경 말씀과 성만찬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말씀과 성만찬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성만찬에서 떡을 떼고 잔을 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하고 확신을 갖게 돕는 분이 계시죠. 말씀의 기록자이신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제정하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말씀과 성만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이때 예수께 안내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열어주실 때 말씀과 성만찬에서 예수님을 먹을 수가 있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누리는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하셨을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도 망하게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신의 전업과 쾌락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영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고 천국이 없다면 이보다 억울하고 불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속은 것이고 바울에게 속은 것이고 여러분은 저에게 속은 것이 됩니다. 아마 천국이 없다면 다음 세상에 가서 저를 사기죄로 고소라도 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천년내가 되셨기에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가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가졌던 그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육체의 죽음을 맞는다면 낙원에서 안식을 누린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과 몸은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이처럼 영광스러운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다. 아멘. 다음으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선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전하면 절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저주의 상징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절대 능력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구원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저주받은 십자가가 어찌 축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질 만큼 저주받은 자가 어찌 구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받은 자에 불과합니다. 그런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예수를 믿지 않았고 거부하고 대적하고 멸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유대인들은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고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여 가두고 교회를 박해하러 가던 기세등등한 사울이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그 사도가 된 이유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대제사장에게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가 고백한 것처럼 그는 다메섹에 가는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비추는 강한 빛에 의해 쓰러지게 됩니다. 쓰러져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 대답하죠. 주여 누구십니까? 주께서 대답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아멘. 이때 사울은 강한 빛에 의해서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했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지냅니다. 3일 후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서 안수하여 그의 눈을 보게 하고 주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전해줍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려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그저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즉시 보게 되고 세례를 받고 음식 먹고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사울이 만난 예수는 어떤 예수지요? 사울이 만난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더 이상 따지지도 거부하지도 못하고 예수께 굴복하고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주의 제자들과 며칠 머물면서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합니다. 그저 다메섹의 사람이 다 놀라 자빠지지요. 어리둥절해합니다. 저자는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해하는 자가 아니냐,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아니냐, 여기에 온 것도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럼 지금 무슨 일이지? 라고 수군거립니다. 그래서 사울은 더 힘을 얻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해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강팍했던 사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사울,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미친 자들이라고 여겼던 사울, 그래서 그들을 기독교 이단이라고 여겨서 제거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울이 변해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그토록 변하게 만든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 6절로 10절에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자신에게 엄청난 영광이요 은혜였음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처럼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나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오늘날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자신을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같은 자신의 모습은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고린도전서를 쓸 때쯤이면 대제사장의 앞잡이 중에 앞잡이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쪽을 출세했다면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두목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돌아서서 이제는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보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자가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섰던 그가 이제는 세계를 돌며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진리를 무너뜨리는 사명을 가졌던 그가 이제는 수많은 성경을 기록해서 진리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변화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에 바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선물이고 영광스러움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오늘의 말씀을 열어 깨닫게 해주시고 성만찬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먹고 마시고 사귀고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유대인이나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진리였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새 언약의 또 다른 한 조각의 퍼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새 언약의 퍼즐이 완전히 맞춰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죄를 사하여 의롭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사탄은 예수님의 부활의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죽이면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예수를 더 이상 붙잡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무덤이 더 이상 그를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죽음이 영원히 붙잡아둘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무덤 문을 열고 죽은 자들이 살아서 부활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탄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멋모르고 좋아했지만 이제는 십자가를 두려워하고 부활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자신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죽게 만들어 놓았는데 다시 살아나게 되니까 그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일은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의 완결판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 피로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 부활로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분이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죽을 몸도 살게 되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능히 이기며 살게 하십니다. 주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죽은 영혼이 살아났고 잠든 영혼이 깨어나고 연약한 영혼이 강해지고 약하고 병든 몸과 삶이 강해지고 부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크고 놀라우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새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영생 얻어 주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죽어도 사는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목포 그린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또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과 이 지구촌에 이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영광이 더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